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평안을 빌자.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평안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가 계신 곳은 어디나 평안케 하시니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며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조상집에서도 생명을 주어 평안케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며 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가상치론으로 다 이루셨다는 승리자의 함성이었으니 믿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린다. 베드로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평안히 잠자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하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전쟁 중에도 엄마 등의 아기는 평안하다. 믿음 있는 자는 병든 자에게 평안을 빌자. 믿음 있는 자는 부도난 자에게 평안을 빌자. 믿음 있는 자는 인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자. 믿음 있는 자는 귀신 들린 자에게 평안을 빌자. 진정한 평안은 극복할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명하고 엘리야는 30만 대군에게 보이당에서나 평안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셨다. 가족들로 인해 근심이 되면 모두를 주께 맡기고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면 맡기고 감사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믿으면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 내 영혼아 평안을 빌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기근이 끊일 날이 없고 또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갑자기 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비행기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참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은 평안함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요약을 읽어본 것처럼 과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제대로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그 마귀란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고 얼마나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지 우리는 참으로 끔찍할 정도로 마귀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간격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냥 끊어놓고 떼어놓고 이렇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킬 때에 특히 교회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교육자와 또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결국은 육체에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간 이간시키고 부모 자녀 간에 또 이렇게 불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영혼과 육체를 갈라놓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결국 마귀가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영혼을 자기와 같이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자면은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바로 어떤 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그가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다 평안한 곳입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풍랑이 일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하게 주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배가 이렇게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러나 그런 풍랑과는 상관없이 평안하게 주무신다 이겁니다. 당신 마음 안에, 당신 안에 평안이 없다면은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풍랑이 치고 이렇게 막 자기 힘들어 있는 힘을 다 해도 배가 지금 침몰할 지경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깨웠는데 꾸짖는다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배는 지금 누구를 모시고 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시오, 언제든지 그분 말 한마디만 다 끝날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대통령의 권세가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데 말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내 안에 모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 밖에 모시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 가운데 보좌 삼으시고 와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자들은 불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왜 불안하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모시지 않고 배를 타고 바다지 한 중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오리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뱅글뱅글 돕니다. 밤새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그러니 불안하고 깜깜하죠. 폭풍은 치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엄청나게 노을이고 풍랑이 치고 파도치는 그곳에 주님은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유유히 걸어오시니까 오히려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풍랑 가운데서 이제 헤매다가 결국 유령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두려워서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웠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으면 시몬 베드로는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시라면 내가 뭘 걱정하겠냐 이겁니다. 아니 저분이 주님이라면은 내가 물에 흔들 못 내려가겠냐 이거지. 주님이 걸어오시면 나도 갈 수 있다 이거지. 오라 하시니까 바둑이라 풍덩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물에 서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염려한다 이거죠. 왜? 주변 환경 바라보고 말이에요.
아니 내 영혼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겁니다. 병 때문에 근심하느냐, 사업이 부도날까 봐 근심하느냐, 사업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 때문에 근심하느냐 이겁니다. 애들이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 남편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내 형제를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왜 근심하느냐 이겁니다. 근심하는 것은 백해무익하지만은 한마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100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느냐, 기도할 능력이 없느냐, 기도할 자격이 없느냐 이겁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능력이 있고 기도할 자격도 주어지셨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근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초상집에 가서도 평안하십니다. 왜 평안할까요? 그분은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통곡하면서 울고 불고 야단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울고 불고 혼한 그들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그냥 통분히 여기신다. 통분히 아주 분하게 여기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불안에 떠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처럼 지금 이 초상집에도 누가 오신다 이겁니다. 초상집에 주님이 오시면 초상집이 아니요, 잔치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조물주라고 했죠.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죠. 그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운다 이겁니다. 그래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분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런 겁니다.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 쓰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잔치집에 그분은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때 이미 포도주는 떨어졌고 지금 사러 갈 데도 없습니다. 한밤중이니까 사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포도주는 떨어졌고, 그래서 연회장은 근심하고 있죠. 아,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마침 그 이야기를 모친 마리아가 듣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나이다. 그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왜? 지금 자기는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에게 부탁을 드릴 경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무슨 말씀인가 딱 마리아는 캐치하고는 그 종들에 그러죠. 수종드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때에 이제 그들이 와서 그러죠.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제는 주님이 책임이라 이겁니다. 왜? 책임은 자기에게 왔습니까? 그 잔치집은 이제 모든 책임자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손님으로 오신 분이 갑자기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책임자가 되었어요. 책임자가 되었으니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저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 겁니다. 물을 채워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따라서 그들은 그냥 우물에다가 물을 기르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때에 물을 채웠더니 이제 퍼다 줘라. 퍼다 줬더니 연회장은 맛을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핍절한 곳에 부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된다 이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이 내게 있다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하리시리라.
어떤 병든 자든지 간에 주님만 만나면은 그 병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핍절되어서 지금 사흘 동안이나 굶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벌써 한 며칠간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가다가 기진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얘들아 이들을 먹을 것을 줘라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300데나리온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나이다. 남자만 5,000명이니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2만 명 될 텐데 말이요. 어떻게 이들 다 먹입니까? 마리가 사먹게 하소서. 마리가 안들 그들을 다 먹일 만한 능력이 있느냐 식당이 있느냐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쟤들도 황당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쟤들을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여기 벌써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들의 믿음을 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신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계속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못 주시겠어요? 없다고 못 주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50씩 100씩 앉혀라. 5,000명이죠. 앉혀서 다 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은 도무지 평안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 이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어떻게 안 되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이 실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창이라 흐르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막아내셨습니까? 그러나 지팡이 하나를 들면서 바로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요단강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땅같이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참 평안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임종을 바로 앞에 두고 자기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자기는 이제 영원히 떠나버리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남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이 평안을 빌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평안을 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평안을 빌 수 있습니다. 자, 환자에게 평안하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는 극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평안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종 앞에 둔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라도 전혀 근심하지 않고 바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평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종 앞에 둔 사람에게 평안을 빌 수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하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귀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평안하라고 명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 직전에 와서 벌벌 떨고 있다 합시다. 그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평안을 명할 수 있고 평안을 빌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도도 등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평안을 명할 수 있고 평안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쫓겨다닌 사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평안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 온다 할지라도 쫓겨다니지 않을 만한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 하시니까는 그냥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평안을 빌어준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권세였습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귀신의 억압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가정에 평안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외 다른 신에게는 경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잡혀 들어가고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법을 정한 것을 알지라도 항상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한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그들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왕이 고발해서 결국은 왕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라 명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평안하고 그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왜? 이는 사자가 결단코 믿음 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자와 함께 동침하고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들도 역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들을 저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 집어넣습니다. 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너희 건져내실 줄 알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그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결국은 그들도 역시 세 사람 다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사람은 자기가 타 죽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불 속에서라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지금 30만 대군이 엘리야를 갖다가 둘러쌌습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말이에요. 이미 포위됐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말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데리고 있는 그 종이 말이요 덜덜 떨리면서 선생님 이 어쩌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고치겠나이다 두려웠을 때 그는 평안하게 말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보았더니 그 30만 대군 사이에 꽉 찬 하늘 군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안심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있지 아니하고 형편에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병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부도난 것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오늘 뭐가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물질이 힘듭니까? 정말 장사 안 됩니까? 그렇다면은 힘을 다해서 감사 헌금을 함으로 인을 딱 쳐보세요. 왜? 마음으로 될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없는데도 할 수 있느냐? 그럼으로써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지만은 마음에 근심은 돼. 근데 기도할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주여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만큼은 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딱 인을 치시고 그리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1시간에도 30분 전에 막 계속 그 한 문제만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되리라.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되게 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떻게든지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인을 치시고 그리고 집중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출렁인 것처럼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전쟁통에서도 어머니 배 등에 엎혀서 그냥 편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두려워하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걸 어머니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죽는다 하셔도 그냥 믿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100% 믿으시라 이겁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게 되는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 결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것은 그냥 고민하는 것은 그건 고민에 불과한 것이요. 상상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백해무익하지만 한마디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주께서 축복해 달라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